사도행전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아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평화롭게 파송이 되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리적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관,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관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고 예수는 뭐가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에너지, 파동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긴가민가 하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바리새파일 거예요. 사두개파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그들에게는 사도기 후에 들어서 성전을 파수하고 성전 제사를 지키는 그런 사명과 부르심 또 그 일이 그들의 업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사두개파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게 창출님이신 모세 오경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과 교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지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부활에 가는 교리도 거기에 있고요. 다양한 그런 것들, 천국, 지옥 이런 것도 내세 신앙도 바리새파는 있어요. 사두개파는 내세 신앙 없습니다. 현세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이제 바리새파하고 예수님이 가까워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바리새파하고 그렇게 교리적인 충돌할 부분은 없어요. 바리새파는 뭐하고 자꾸 충돌했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지방 종교 권력을 바리새파가 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교훈보다 예수님의 교훈이 더 권위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인을 뺏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자꾸 척이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큰 모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집으로부터 예배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성전에 제사로 드리는 성전 제사를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했어요. 안식이 지켰습니다.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지면 유대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네 번째 파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하지만 열심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인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 그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종교 그룹이 있고, 사두개파의 종교 그룹이 있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며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에세네파의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의 종교 그룹이 있는데,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하고 관계를 안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니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에세네파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지고서 세속에 나오시는 겁니다. 세속에 나오셔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바리새파와 부딪히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사두개파와 부딪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말하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 틈을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는 집단 가운데 초대교회도 종교적인 위상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세력이 형성이 되고 교리적인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 안에 네 번째 파가 됩니다. 메시아 주립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그 파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파들은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방처럼 회당의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표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죽였다. 우리 그분을 기다린다.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면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간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다음 추산을 해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종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분적으로 바리새인도 있고, 그중 신분적으로 사두개인도 있고, 막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막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 헬라계 유대인들. 헬라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지 않고 사두개파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자라나고 일곱 집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텀으로 넘어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 예루살렘 교회에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서대반의 순교의 사건을 여셨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베드로 제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공론화된 모든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3일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모세 오경,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분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가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인데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저 새롭게 일어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적파들이 보니까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 제1계명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대역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내려져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메시아닉 교회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들은 유대인에게 핍박받을 뿐 아니라 또 서방 기독교인들에게도 낯설게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게 십계명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신성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닌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보다는 조금 덕이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백들을 주로 합니다. 그게 서방 기독교와는 이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울은 이 삼위일체 고백을 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박해를 통해서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장벽은 잘 극복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교리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에겐 저는 더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출신지를 따라서 이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요,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요, 로마로 가기도 하고 각지에 흩어져서 각각 그들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안에서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안디옥 교회라는 거점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점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로마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되었는데 그 편지가 주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딱 한 개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로마서는 희대의 글작이라고 하는데 왜 글작이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냥 이게 교리적이고 아주 그냥 남들이 읽어도 오해하지 않은 자기 사적인 얘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로마서가 에베소서보다 더 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더 깊은 얘기들을 거기 담아놨습니다. 교회에 관한.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세워진, 참 성공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였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세워졌다. 원래 이분은 집사였습니다. 교회의 회계 관리를 감당하는 집사님이셨는데 나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딸들은 예언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에게 빌립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창술내민 신 모세 오경은 믿어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 그는 유대 나라,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해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 중심의 세계관,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지는 12지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민족과 섞이면서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들에게 빌립이 유대나라식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면모를 띠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스데반이 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기로 출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두 개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진데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 되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강력해지고 복음이 부러집니다. 네, 시몬 얘기는 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자, 다 세례를 받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파송하는 겸허함.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아수라당입니다. 흩어지고 수습해야 되고,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살기 등등해서 스데반 같은 신앙 가지면 우리 너와 함께 못해 하면서 막 그러니까 교리적인 정리도 해야 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파송했더니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이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자, 마치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면 세례 주시고,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함에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 두 개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기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사람들을 먼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질적 집단이 되어진 그들에게 나 똑보라마 이게 아니고 그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를 파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왔을 때 빌립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래고 이게 아니고 빌립이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알고 베드로의 자리를 배분해주고 베드로를 섬겨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해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교회는 연합이 깨지면 빌립은 빌립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막 돌아갑니다. 그거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스데반이 빌립의 전도 안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은 신앙의 칼라가 엉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큰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의 신앙 안에서 그의 죄된 것이 벗겨지고 거듭나고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둠의 영에 사역하던 사람과 성령 안에 사역하던 사람은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하나만 딱 바꾸면 이 사역이 이 사역으로 딱 전환되게 됩니다.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하는 사람이 사이클 하나만 바꾸면 어둠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악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사역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흐리고도 이걸 흉내내는 어둠의 사역자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 그분은 원래는 이상한 종교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요 기독교가 흥황하니까 기독교 목사로 최태민 목사가 됐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가 되지 않고 사역했다면 아마 사마리아 교회에 정말 큰 암덩어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교류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영분별도 강하고 영적 기름 부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서 정리해주고 사마리아 교회가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빌립을 통해서 세례 주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표적과 기사는 나타내 주었지만은 성령이 내리지 않게는 하나님 딱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물꼬를 터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물꼬를 터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더 깊이 영혼을 깊이 감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져 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은사는 은사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내남제일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하는 여종들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남종들의 수고들 속에서 이 교회 형성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해져서
이 경주 땅에 영적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흥을 터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오늘 수련회와 또 아버지 박수홍 선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내리고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